17절 다시 보십시오. 왜 진노할까요?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힌트를 드릴게요. 이것이 가인의 분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분노다. 왜요? 왜 타락한 교회가 순결한 교회를 증오하고 진노할까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세지천사 기밀이 뭔가? 이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늦은 비가 뭔가? 이 의가 큰 능력으로 외쳐지는 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그럼 왜 진노할까요, 교회가? 왜 타락한 교회가 진노할까요? 왜 가인이 분노할까요? 요 여자의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아가. 좀 더 이따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14장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마귀라 그러고 심지어 바알세불이라 그러고 이기심 없는 봉사를 다 베풀었지만 원수 마귀라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그럴지라도 오래 참고,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요. 사랑 그 자체가 계명이에요. 근데 왜 싫어할까요? 그것도 누가 싫어한다고? 세상이 천만의 말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가 핍박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인의 표를 가진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표가 뭐예요? 형제가 실수할 때, 아, 잘한다. 그 오시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전 율법주의야, 딱 담을 쌓고. 전 이슬이야, 딱 담을 쌓고. 편견을 가지고 편백되게 만들고 편가르는 거 전부 가인의 표 가진 사람들이에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다치게 하는 자, 실족시키게 하는 사람, 편가르는 사람, 편판을 더럽히는 사람, 전부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승리자로 느끼고 스데반의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할 정도로 앞장선 그였지만 그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원수를 향한 그 사랑, 예수 안에 존재했던 동일한 사랑.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의요, 의. 이것이 사랑이요, 사랑. 이것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다시 오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리븐 헤럴드 1901년자 4월 16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곳에 제7안식일예수 재림교회, 바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율법이 품성이 옹호되었다. 드디어 당신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나타났다. 라는 말을 듣기 원한대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이 목적으로 제7안식일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켰대요. 자, 그럼 한 말씀 더 보고 이 시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분노하더라. 로마 교황권이 분노한대요. 마귀가 분노한대요. 로마 교황권은 자신의 수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떤 수하요? 교회요, 교회. 교회요, 교회. 성경을 가진 교회요. 예수를 믿으라는 교회요. 그런데 잘못 믿고 있어요. 타락한 바벨론 큰 도성을 지고 있어요.
두 짐승. 왜 짐승인 줄 아세요? 왜 짐승이 되었을까, 교회가? 왜 짐승이 되었을까요? 짐승짓이 뭔지 아세요? 마귀와 같은 생각과 결정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회가 율법을 아주 자랑하면서 짐승짓. 뭐예요? 율법을 금하고 살아가요. 그게 짐승짓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 짐승짓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 이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보여줘, 의를.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그럼 내가 율법 지키게 해줄게. 나를 좀 믿어.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잘 들으세요. 그분이 오셨는데 진짜 그들이 사랑하는 율법의 의가 진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그들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율법은 사랑이요, 의요, 거룩이요. 너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수많은 담으로 또 쌌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보려고 수많은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은 좋은 의도,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혼신을 다했어요, 율법을. 근데 율법을 범하고 살았어요. 그게 짐승짓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다시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산책을 가는데, 저 염소가 구덩이 빠졌는데, 지금 누구지? 우리 믿거네? 지나가요. 내 재산 아니에요. 안식 일하지 말라 그랬어. 저기 가니까 또 염소가 빠져있네요? 저 우리 염소인데? 눈치 보다가 건져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또 정죄해요. 이게 율법주의.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들에게 의를, 거룩함을, 사랑을 그들에게 창조해 주어서 정말 그들이 좋아하는 법을 조화시켜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오셨는데, 잘 들으세요? 정말 그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의 속성을 다 드러내자, 그들이 진짜 법을 좋아했지만 법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를 좋아하기는커녕 예수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를 증오했어요. 이게 짐승짓이래, 짐승짓. 좀 건너뛰어 볼까요? 개신교에 가보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안식일이 드러나자 그들이 우리를 증오한대요. 왜요? 일요일은 짐승의 표거든요. 짐승의 표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증오해요. 자,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1장을 좀 펴봅시다. 44절을 펴보세요.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동북에서 나오는 소문이, 동북에서 나오는 소문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게 큰 소리 외침. 우리 막 큰 소리 외침 안 들어봤지? 마태 25장 오늘 읽어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 나오지, 그지? 거기에 큰 소리 외침이 있어. 그것이 뭐냐 하면 소연아, 한밤중에 갑자기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래. 이 이야기 오늘 캠프 때 할 거예요. 이번 캠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라. 예복을 입어라. 빨리 예복을 입어라. 신랑이 온다. 율법을 지키라. 그분이 오신다. 율법을 집행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신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이 큰 소리의 춤이야. 사랑의 계시, 율법의 완전, 그분의 의가 옹호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소문이 북방왕을 근심시켰다. 북방왕이 누군가? 로마 천주교회인데, 천주교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죠? 근데 엉터리지만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크게 진노하여 나아가서, 이게 1호 혁명 이후에 전개되는 핍박과 야곱의 환난까지를 포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예수의 품성을 옹호한다면, 계명대로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몹쓸 문둥병 같은 환자로 낙인 찍혀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왜 진노하는가? 왜 분노하는가? 이 분노를 연애시는 정확하게 기술해요. 요한일서를 펴세요. 요한일서 3장을 펴세요. 방금 본 말씀에 연결해서 한 말씀 보고 다시 앞으로 옵니다.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아세요? 쉽게 표현할게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둘로 깨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히 알력과 시기와 질투가 막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편이 갈라지고 보이지 않는 선이 갈라지고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 들어온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그 자신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식어지는 거예요. 남 탓하시면 안 돼. 남의 결점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정죄하는 것 같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경험되어지는 그분 자신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들도 품어줘요. 오래 참아요. 인내해요. 관용해요. 여전히 온유할 거예요. 선 긋지 않을 거예요. 편백되지 않을 거예요. 편가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할 게 참 많은데 오해할까 제가 간증을 거의 못하게 했어요. 매일 이루어지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죄를 버리는 것이 뭔지, 의의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일어나는 경험을 말씀하고 싶은데 제가 참 말씀을 못하겠어요. 다 우리 식구들과 관계돼가지고요. 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이것인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을 보세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예언자는 말씀하죠. 가인과 아벨의 대쟁투는 지상 끝날까지 이어질, 잘 들으세요. 끝날까지 이어질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사이의 쟁투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죠. 보셨습니까? 5장 읽어보세요. 가인과 아벨 딱 나오잖아요. 가인같이 되지 말라. 가인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극상품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요. 열심히 12금을 다 바친 사람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같이 되지 말라. 저는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가인 하나님 예배했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했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분은 잘 아신대요. 누가 내 백성인지 아신대요. 그분은 다 아셔요. 잠깐 성경절을 두고 앞에를 좀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9절에. 2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쉽게 먼저 얘기를 쓰면 누가 그분의 백성인지, 누가 그분한테 속해 있는지, 누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실로 예수의 백성인지 알 수 있어요. 2장 29절이요.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분의 진실한 백성인지, 누가 참 백성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가인은 무신론 자가 아니에요. 회의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 드린 율법주의였어요.
그 속에 의가 없는, 사랑이 없는, 예수가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시 29절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이 의로우신 줄 아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2장에서 6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 나 구원받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엊그제 공부했죠. 영생 얻는 방법을 아주 짧게 딱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간단해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영생의 방법이요. 안 그래요? 가래법은 기별 1권 영생 얻는 방법 딱 읽어보세요. 영생 얻는 방법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러므로 영생 얻는 길이 뭔가? 가장 첫째로 우리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소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빼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죄사함이요, 죄사함. 그럼 빼내면 끝인 거 아니에요. 채워 넣으셔야 돼. 그것이 칭의요, 칭의. 우리 안에 의를 넣어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줘도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기면 다시 탕에다가 타락해서 다시 또 배도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 뺏기게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뭔가? 그 성령 안에서 인침받는 경험이요. 무슨 뜻인가? 그 애정이 변치 않고 예수에 대한 순결이 변치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딱 나타나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할게요. 그들의 전신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외의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 하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금방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뭔가 딱 보여요. 아무도 속임당할 필요 없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계명을 100% 지키는 모습인데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타나면 세상 우리를 증오한대요. 특별히 타락한 교회가 증오한대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또 3장은 말하죠.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저 이방인들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저를 사람들이 그런데요, 행위주의자다. 그거 들은 게 마음에 눈물이 나요.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요. 제가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저를 행위주의자래. 천만의 말씀요. 저는 그분의 의가, 유일한 제 의가 예수의 소망이요. 매 순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는 사람이요. 근데 저는 행위주의자로 사람을 못 가게 말린대요. 유명한 사람인데 속으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갈 거예요. 제가 성경을 딱 펴서, 집사님 한번 성경을 좀 보십시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언제 한번 가르쳐 얘기해요. 제가 기도하고서요. 저는 행위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의가 없는 사람이요. 제 행위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요. 오직 그분이 나를 거하지 않으면 저는 죄인이요. 무력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요. 자, 요한의 3장의 몇 말씀을 좀 더 보고 남은 시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저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시대의 소망 542페이지 말씀이요.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중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없는 자비의 모분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분의 순결과 그분의 고통과 헌신의 생애가 만방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 3년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의 구속주의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전기간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겨났고,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고, 예수께서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피난처를 임시로 발견하였다. 사랑이 나타났는데요. 사랑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은 고통과 모욕과 핍박과 일생 동안 쫓기는 삶이었다.
사랑이 나타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친백성에게서 거절당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고 소수의 추종자와 함께 낯선 도시에서 임시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보게 하는 그 사람이 배고픈 자를 슬프게 하고 먹이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했던 그분이 구원하려고 애썼던 당신의 백성에게서 쫓김을 당하였다. 물결을 치는 바다를 긋고 한마디 말씀으로 노도를 잔잔케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실 그분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마귀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완고한 빛을 거들한 그들에게서 쫓겨다신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님. 그래서 많이 우셨대요. 가인이 왜 아벨을 거절했죠? 조금 더 읽어드리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가인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다. 왜 불만을 품었죠? 이게 로마 교황권의 비밀이에요.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 이런 얘기요. 잘 들어봐요. 어제 가져온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 접붙임의 신학이라는 책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게 가인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가인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 되고 슬프고 아프고 비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고 춥고 애들은 저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왜 애들 나 쫓아냈어요? 저는 아빠 엄마가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요?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대요. 다시 말할게요. 죄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 들어왔는데 왜 내가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원죄론이 원죄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요. 가인은 그런 불공평을 품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는 뭘 잊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적시 사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에덴에 돌이킬 수 있는 구수의 경륜을 그는 믿지 아니하고 쭉 넘어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아벨이 옳아, 아벨이 맞아 라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경노하여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살해했다. 요한에서는 짧게 말하죠. 아벨의 의의가 가인의 뭘 드러냈대요? 불의를 드러냈대요. 불의를. 그 다음 이런 말씀이었어요. 가인은 형이 그렇게 하였지만 가인은 이렇게 했대요. 가인은 좀 더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에게 더 확고부동하게 형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생애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그분의 의를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함으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가 되었대요. 자, 이 시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는 것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구원에 직결되는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그 의가 뭔지 조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의가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이 의가 지금 날마다 나타나고 의에서 의로 발전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의가 뭔가, 사랑이 뭔가. 이 시간 그런 부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그냥 찾지 마시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죠. 이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개념이었다. 새로운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란 말씀, 이 말씀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이 말씀, 이 사랑이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합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노라 했지만 계명대로 못 살았어요. 못 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락방에서조차도 서로 시기하고 살아가요. 내일 예수님 죽으시는데 오늘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죠? 재림이 가까운데 교회가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계명대로 못 살고 있어요. 늦은 별은 절대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늦은 비가 올 거예요. 불평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12제자는 좀 수준이 달랐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켜요. 사실 도입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랑과 의는 무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 표준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가리키노라 그러면서 평가하는 사람, 엉터리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 저도 그러면 죄인이요. 엉터리요. 거짓이요, 거짓. 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의료 선교 사업의 본질을 여러분 아시죠? 본질. 목적을 아시죠? 이 의를 가장 잘 개발시키는 학교가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이기심 없는 봉사를 통하여서,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하여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의를 날마다 받아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의료 선교 봉사 못하는 게 의료 선교 봉사 사업이에요. 병원 만들어 놓고 돈 받고 이러면 이미 봉사가 끝이 나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잊어버릴 수 너무 장사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장사가 되어지면요.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열심히 내가 일을 내서 열심히 생산해서 이기심 없는 봉사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또 나누어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명인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더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어지는 게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 장사예요. 다 장사하는 거예요.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다 무료로 먹이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이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돈을 안 벌어서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도 이거 무료로 하는 곳이래. 그런 생각만 가지면 착각이에요. 또. 저런 희생을 통하여서 저런 봉사를 통해서 먹여주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럼 저들이 뭘 원할까?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는 거예요. 재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일에 혼신을 다하시고 여러분 범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보답하시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요. 그렇게 사심 없이 봉사하는 여러분들 그 봉사도 열매가 없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무언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주석하신 시대의 소망의 31장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남은 시간 한 5분 동안 사랑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시기를 바라고 그 의가 뭔가를 알기를 바라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이 의를 구하시고 이 의를 얻으셔서 정말 이 동산이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공격을 아주 많이 받아요. 완전주의자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와서 살아보면 우리 곁에 머물러 보면 그들의 편견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이 더 분발하고 더 거듭나고 더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이게 산상보훈이에요. 당신의 나라 성격이 무엇이며 당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조건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스스로 결론 짓도록 하셨다. 어제 그 책을 쭉 보면서요. 쭉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 7장 24절, 에베소 2장 8절, 로마서 5장 12절, 시편 58편 1절 2절, 시편 51편 1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인데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도 죄된 본성이 죄여서 죄는 올라온다. 그래서 자꾸 자르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을 찾아온 한 청년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물었어요.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죄는 우리 육신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죠?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셈이 더러워진 게 죄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마음의 셈 자체가 더러워져 버려서 아무리 행위를 개선해도 똥물은 나와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손톱에서 나와요? 발에서 나와요? 신장, 반장, 대장에서 나와요? 아니야.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음을 되찾으러 오셨어요. 맞나요? 이거 요한 3장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이 오면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없어져요. 맞나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거듭나야 한다는 무슨 말이요? 마음의 셈이 새로 창조되어서 깨끗한 생물로 돼버려요. 이것이 칭의요, 칭의. 이것이 거듭난다 뜻이요. 맞습니까? 마음의 셈이 깨끗해요. 마음의 셈이. 이거 정한 마음과 정지한 영을 창조한다 뜻이요. 지금 그게 그려지는데 여하튼요. 이 부모의 말씀은요. 누가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산상부근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함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빨리 거듭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의가 뭔가? 온유요, 온유. 예수님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온유를 하늘에 가는 첫째 등목으로 삼으셨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는 뭔가? 우리 효가 뭐가 없어?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다 친하고 이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울린다. 이것도 온유가 아니에요. 밥상에서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다. 이것도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온유는 강한 원칙이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절대 안 부러진다. 뭐요? 온유는 안 부러져요. 무슨 뜻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타협함으로 화평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항상 그분의 위치는 고기라고 거룩해요. 그러면서 남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오래 참으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비난하지 없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은 그런 위치에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기로 원하셨어요. 하지만 타협함으로 화평 산 적은 한 번도. 그래서 뭐 하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어요.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온유는 뭔가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한 원칙이에요.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 태풍에 절대 안 부러져요. 거의 넘어지는데 안 부러져요. 근데 소나무는 잘 부러져요. 그래서 안 부러져요. 온유한 사람이. 온유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그 의의 가장 뚜렷한 모습이 온유예요. 온유.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뭔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온유는 뭔가?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수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간증을 참 못하는 이유가 너무 오해할까봐 참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저 이런 경험을 해요. 내 자아 일어나는 싸움을 저 이런 경험을 해요. 물론 때때로 실수해요. 괴롭고 답답하고. 하지만 용기 잃지 않아요. 저는 희망이 있어요.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승리의 비결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한면으로 식은 죽먹기로 이기는 것. 죄 이기는 것 식은 죽먹기요. 다른 한편으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요. 이걸 하지 못하면요. 뭐요? 그 자아요, 자아. 자아를 죽게 감추지 못하면요. 이 싸움은 치열해요, 무서워요. 거의 실패로 끝나요. 하지만 자아만 그분께 감추면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승리는 확실해요. 자, 좀 더 읽고 마칠게요.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뭐야? 이것이 온유다. 그리스도인들의 고개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뭔가? 자제력이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의의 최고의 극상품 열매가 뭔가? 자제이다. 자제이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래 참고 바울처럼 자신을 목자로 죽이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상냥스럽게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이것이 예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찢어져 있습니까? 더러워져 있습니까? 그럼 빨리 그분의 피에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아직 이런 취급 못 받아보셨죠?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도 침착하고 순리하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그들 속에 드러내실 기회를 빼앗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순리하는 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의 완전을 드러낼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요.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이 하늘 궁정과 연결시킨 증거이다.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열성과 힘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이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재하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의 사람들, 주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성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가연같이 되지 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나타났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고 그분께 받으셔서 날마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셔요. 속히 오셔요. 실록의 69페이지 말씀. 당신 백성 가운데 당신의 것이 완전히 재현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이 사랑의 의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소자, 우리 동서 모든 가족들을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해 주시고 오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함 받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사랑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주셔서 오늘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가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교회, 계명이 준수되지 않는 교회, 타락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 의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옹호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사랑, 그 같은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이 배도하는 세상의 죄를 막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막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그런 기별자로, 그런 종들로 이 동산교회가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정 다 약점과 결함과 자아의 투쟁이 심각한 이 상황에 아버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저는 다리를 서로 펴게 해주어서 누구나 다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교회가 난파를 당하고 표류를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와 죄가 물밀듯 들어온 이 마지막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며 힘을 나타내는 대로 기별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시작이 되었사오니 해가 지도록
절대 잊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고 그 의를 체험하고 의를 유지하고 보존하여서 오늘도 마귀를 분노케 하여서 마귀를 승리케 하여서 이기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주셔서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수로 하여금 개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싸움이 치열하지만 주님의 의를 힘입고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싸움이 치열하겠지만 끝까지 자아를 주 앞에 헌신하고 굴복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